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 자,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부터 쭉 보니까 장소들이 많이 나오죠. 배를 타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좀 쉬려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데 20장 22절,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에 매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 나중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속이 되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결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결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은 지금 굉장한 자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사슬도 결박도 바울을 결박할 수 없었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바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사슬이 바울을 묶을 수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바울을 묶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재물, 물질, 이것도 굉장히 우리를 묶을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묶습니다. 사울은 왕이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왕을 묶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던 것도 왕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의원들도 체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그러죠. 왕을 누가 묶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묶고 있는, 사울을 결박하고 있는 힘이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후에 다른 왕을 준비하셨을 거다. 자, 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랑 같이 예배하러 가자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제사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전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 제사에 참여할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겠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고. 나랑 같이 가자고.
나랑 같이 제사 드리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체면을 좀 봐서 나랑 같이 가자. 요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자,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왕인데 묶여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랑 같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응?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오는데 동기가 뭐냐면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내가 여기 안 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체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묶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많이 묶여 있어요. 사람에게요. 저는 온전히 성령님에게 매여 있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뭐냐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왜 성도님들께 죄송한가 쭉 당신의 목회를 수레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콱 찌르니까. 그게 선지자적인 설교예요.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선포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적인 설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도들에게. 그 설교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성도들이 또 시험 들 것 같고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당신 목회 은퇴하는 이날까지 선지자적인 설교 시원하게 한번 못해드린 것 정말 죄송하다. 저는 어떨까? 저는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과연 나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설교 한번 준비해 놓고 이 말 빼고 저 말 빼고 이걸 이렇게 돌리고 저걸 저러고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막 부교육자들 설교는 좀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뜨끔해가지고 좀 살살 하시라고 설교를. 저도 전도사 때는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적어도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커피에 또 매여 있습니다. 이분은 커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맥심 커피 한 잔이면 돼요. 저는 라면에 매여 있습니다. 입맛이 아주 저급해가지고 라면이면 족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심각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걸 고민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자기 그냥 선교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갈까 싶다고. 왜 그런가? 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가 읽어보니까 사역의 열매가 없었나? 천만의 말씀. 그럼 고국으로부터 오는 재정적인 후원이 없나? 아니요. 그런데도 이분은 심각하게 나 돌아가야겠다. 이유가 뭐냐면 김치가 먹고 싶다. 진짜로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김치가 먹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는 김치를 먹을 수가 없으니 나 김치 먹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이 선교사님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김치에 매여 있는 겁니다. 글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고작 김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김치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구나. 입맛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글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그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뭔 모르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알고 가요. 알고 갑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은 사명의 매인 사람입니다. 사명의 매인 사람. 오늘 보면 1절, 2절, 3절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고, 자 1절을 보시면 21장 1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그렇게 쓰지 않았죠? 고스로 가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라는 단어. 바로 스트레이트 코스,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바로 갔다, 그냥 고스로 갔다 해도 되는데 바로 갔다 이 말이 뭐냐면 바람의 저항을 맞으면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스로 갔다. 이게 바람의 저항이 맞바람을 맞으면서 역풍을 맞으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로도로 갔다가 바다라로 갔다. 이 바다라 파타라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리키아의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또 베니게 아시죠? 베니스 얼마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까?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아름다운 섬이죠. 키프로스를 보면서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갔다.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로 나는 곧장 갔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이 지나쳐왔던 이 곳들, 이 파타라 혹은 구브로, 베니게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요. 거기 가면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관광할 수 있을 만한 코스들이 그렇게 많고요.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거기서 좀 먹기도 좀 하고, 거기서 좀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일절 그런 유흥을 즐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곧장 계속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좀 들릴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은 계속 마음이 어디로만 향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왜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무슨 환대와 뜨거운 영접과 이런 거 아니잖아요. 환란과 결박에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뭐죠? 사명입니다. 미션. 그에게 주어진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에 매여 있는 사람. 아무리 키프로스의 밝은 야경이 그를 유혹해도 그냥 그것을 옆으로만 두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직진하는 사람. 사명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누굽니까? 사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매여 있고요.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수족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그냥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왜 갈라 그러냐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왜 갈라 그러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냐고. 나 알고 간다고. 그만하라고. 바울은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마지막 바울은 누구일까? 바울은 제자 삼는 사람입니다. 제자 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의 제자들이 나와요. 이 바울의 제자들이 참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 그랬죠?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말이 뭔가 점심시간 때면 점심 먹고 좀 커피도 좀 마시고 좀 쉬어야 되는데 제자 삼아야 되니까 그분 모셨다가 성경 공부하고 성구 암송시키고 물론 그것도 제자 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사역이긴 합니다만은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 삼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 3절에 두로에서 상륙해요. 두로에서 상륙합니다. 그럼 두로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그러니까 두로에 바울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제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두로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 자,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인가? 두 가지요. 첫째는 바울을 진짜 아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을 대적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을 염려하는 거죠. 바울을 아끼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이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항구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처자, 아내와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사도 바울 앞에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온 식구가 나와 자녀들까지 막 잠자고 있는 자녀들까지 깨워가지고 오늘은 가서 꼭 인사드려야 된다고. 바울을 아끼는 겁니다. 바울을 지극히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이런 제자들. 또 하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가진 제자들. 바울은 누구라고요? 성령의 메인 사람이요. 성령의 메인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제자를 낳는 거예요. 바울도 그의 제자들도 성령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 그래야 되지만 저는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 이 권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좀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상 많은데 정말 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권사님들이. 자, 또 어떤 제자들이 나오냐면 7절에 보니까 돌레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프톨레마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도 제자가 있어요. 8절에도 보니까 가이사랴, 여기는 뭐 바울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만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 빌립 집사의 딸이 넷이 있는데 넷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슨 증거죠?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거다. 아멘.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딸이 다 예언한다라는 말은 이 빌립 집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죠. 유다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제자가 유다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왔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가이사랴 꽤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자신의 손과 발에 묶고 결박에 기다리니까 가지 마라. 그런 거. 자, 바울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인가 볼까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입니다. 예언하는 제자들입니다.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바울을 말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자, 16절을 좀 보실래요? 16절. 예, 16절입니다. 자, 시작.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며 결박이 기다려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저희가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바울을 아끼는 거죠. 바울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6절에 구브로 사람 나손.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이 한 일은 뭐냐면 바울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인가에 가서 쉬긴 해야 될 거잖아요. 나손이 자신의 집을 오픈한 겁니다.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서 쉬세요. 저희 집에서 충전하세요. 나손도 제자라고 말하죠.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이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 예언할 줄 아는 제자, 하나 되는 제자, 서로 사랑하는 제자, 서로를 영접하는 제자. 참 따뜻한 제자들입니다. 저는 바울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메인 지도자, 사명의 메인 지도자, 제자 삼는 지도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할 줄 아는 성도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서로 영접해주는,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공동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